8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손을 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름답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남에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고 믿음이 왠지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체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의 시장님이야 시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찬미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기쁨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7, 8월은 무더위, 장마, 열대야로 쉽게 짜증이 나고 자칫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요즘 자주 보는 기사 중에 묻지마 살인사건, 폭행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8월 5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20대 A씨가 10대, 20대, 40대에게 뒤통수와 목을 때리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장애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선 무심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칫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경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자극적인 반응도 긍정적으로 수용해내게 됩니다. 여름의 무더위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계절이 있으므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열악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 환경을 잘 수용해내므로 보다 성숙한 삶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수용케 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바로 마음의 기쁨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웃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60년, 70년대에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저술가이자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는 웃음 예찬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아직 인체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학적 발달은 웃음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체 과학들이 밝혀낸 웃음으로 표현되는 기쁨이 가지는 효과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쁨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답니다. 놀람과 불안, 초조, 짜증 등의 심리 상태는 사람의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급하게 뛰게 하며 그것은 건강한 심장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기쁨과 즐거움의 심리 상태는 사람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천천히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뛰게 하며 상한 심장도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웃음을 많은 양의 운동의 효과와 같은 건강한 화학적 변화를 몸에 일으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 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여 개 이상이 움직인답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이 피부 곳곳에 전달되어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긍정적 변화를 몸 안에 일으키게 됩니다. 셋째로, 기쁨의 웃음을 외상의 치료에 효과를 가져옵니다. 로만텍 정형외과의 로만텍 원장은 한 의학 잡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외상을 입은 사람 중 하루 10분 이상씩 웃음을 자아내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료 효과에서 최대 5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물론 신속한 쾌유를 보인 사람은 웃음을 자아내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기쁨과 웃음은 뇌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기쁨은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뇌세포를 극대화시켜 암기력 15%, 종합적 판단 능력 30%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쁨의 웃음으로 인체 변화의 효과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와 인체 과학의 권위자였던 스웨덴 로만 커즈슨 박사는 한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뼈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굽어지지도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웃음요법을 실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는데 10분 정도 폭소를 터뜨린 후에는 2시간 정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이면 33배에 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웃음을 즐겼습니다. 웃음 치료요법으로 8일 후에는 엄지손가락의 통증이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통증 없이 테니스도 치고 골프를 칠 수 있었고 또 승마를 즐기고 손을 떨지 않고서도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기쁨과 인체의 진리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인체와의 상관관계를 현대의학은 자신들이 찾아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에 대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도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또한 성경은 더 나아가 인간이 기쁨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기쁨과 인체의 진리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밝히고 그렇게 인간이 기쁨으로 살 것을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오늘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째, 인간은 본래 기쁨으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500번 웃음을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을 하루에 15번, 20번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찬송을 부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에 감격하며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존재 목적도 삶의 감격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다시 하나님의 장소와 인간의 삶의 감격을 노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봐도, 또한 인간이 태어날 때 신체적 구조를 보아도 인간은 기쁨으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쁨을 잃은 인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로만 핀센트 필 박사는 그의 글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40%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입니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에 매여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면 기쁨의 상실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쁨으로 사는 능력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기뻐하라, 강한 명령조로 말씀하며 더 나아가 내 기쁨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이란 어떤 기쁨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성도들을 위해 관제물로 주어도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처지나 소유나 신분, 나아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나 여건, 또한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삶의 기쁨을 빼앗기고 삶의 행복을 제한당합니다. 하지만 바울 같은 이러한 기쁨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러한 기쁨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염려를 초월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항상 기쁨으로 삶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닌 이러한 기쁨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며 삶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그의 은혜를 힘입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삶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사는 일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이미 성경은 결론 내리고 또 인간의 삶의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모든 여건을 초월해 기쁨으로 사는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 삶의 감격을 노래하며 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사는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늘 차고 넘치게 하셔서 환경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을 통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얻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또 나눠주고 구워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물질을 통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